네,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도 환영하고, 또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 또 지금 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번님들도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과 나침판을 찾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며 또 가장 큰 기준이고 또 가장 큰 내 삶의 여정표는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과 기준으로 성경을 삼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만약 이게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된 질문이,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대로 365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우리 베드로부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우선 이런 질문을 가지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가 지났는데 좀 성경을 이렇게 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답하지 못하고 죽은 것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의 질문과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준이 될 때에 나의 인생의 기준과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의 답을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저번 주에 돼지고기 얘기를 쭉 하면서 우선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 성경의 해석 원리 중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할 것과 해석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먼저 그 시대, 그러니까 레위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토끼나 사반이나 돼지나 먹지 않으므로, 그때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음식을 즐기지 않으므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음식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은 어떤 지역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상과는 다른 소속,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산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명령하신 것 중 하나가 먹을 수 있는 과실과 먹을 수 없는 과실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각보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한 더 나아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과 혹은 우리의 질병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침투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체형과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만약 끼니를 대충 때우면서 정말 힘든 일을 했는데 그냥 끼니를 대충 때운다면 그 사람은 대우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하할 때 어떤 큰 일을 해낼 때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활을 즐기는 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만큼이나 우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식습관처럼 또한 생각 또한 습관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습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기독교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과 식습관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매운 것만 계속 먹으면 처음에는 아프지 않은 것 같다가 자꾸 먹으면 이제 식도염도 걸리고 또 계속 먹으면 장염도 걸리고 장염이 걸리다가 장궤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맛이 없고 힘들지만 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건강한 생각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상황에도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에 관한 것을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특히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먹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먹어야 하고 어떤 생각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과 다른 생각을 계속적으로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냐를 결정하며 비록 짧은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지라도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킴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요. 제가 생각의 사이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게 무엇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잘하면 좋다. 모든 일을 잘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이후에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근데 나는 잘하지 못한다.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한다. 그럼 그 생각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는 무가치한 실패자다.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왜냐하면 나는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은 본인이 신경 쓰는 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잘 못해. 기타를 잘 못 다뤄. 나는 사소하게 게임을 잘 못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다시 또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잘하면 좋은데. 뭐든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잘하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무가치하다. 나는 왜냐하면 난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 이 사이클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니 좀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틀린 것 같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나는 무가치한 실패자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제가 첫 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 어느 시험의 결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만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혹은 설교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무가치해. 더 심한 경우에는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내가 쓰레기인 이유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찾는 노력까지 합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계속 먹고 있으면 더 이상 나의 체형은 기독교인의 체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체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앙적인 생각의 사이클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내게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느낌이 없다. 이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기도하면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근데 느낌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사이클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잘못됐지만 정말 중요하게 잘못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또 전도사로 서 있는 저는 예배 때마다 어떤 느낌, 기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합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말씀보다 잘못된 생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해석하고 감정을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오래될수록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이 습관이 굳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는 음식은 우리 건강과 몸을 책임지지만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가져야 할 말씀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각함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이것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으면서 나는 살 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이어트 하면서 치킨을 먹는 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라고 도전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지배하는 돈이 더 최고인 것 같아 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혹은 나는 교회를 통해서 솔직히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사실 내 인생의 최고의 바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심오한 정직한 질문부터 또한 일상에 대한 정직함을 가져야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베드로부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석쌤이 죄송합니다. 실명을 결혼해서 재석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재석쌤이 저희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네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저 전도사가 내 인사를 손짓으로만 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왜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일상의 정직함도 필요합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좋은 아빠여야만 해. 나는 좋은 엄마여야만 해. 혹은 나는 좋은 아들이어야만 한다. 나는 좋은 딸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찾는 것 또한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자기 생각을 알아채고 내가 계속 이런 생각을 먹고 있고 이런 생각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알게 되고 혹은 이 베드로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빗대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것들을 고치고 알아채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며 또한 기도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알아볼 때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직히 본인의 생각을 알아채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트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그 생각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마음에 다시 예수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정 레위기에서의 말한 구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또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다른 측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문자 그대로 할 것과 해석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해석이라고 할 때 그 해석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하냐 해석하지 않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슬람과 유대인도 이 구약 성경과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보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의 변화가 있었고 그 해석의 변화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이 성경을 자기의 해석대로 해석할 때에 다른 시선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의 해석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뭔가 빠져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는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 레위기라는 율법의 기능이 그리고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즉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가끔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율법을 파괴하러 온 거냐? 율법을 이제 폐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잘못인가 잘못이 아닌가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을 못 만지게 어머니가 혼내고 타일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만들어주신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옥죄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율법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로에 노란색 중앙선이 쫙 그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중앙선이 아무도 답답하고 우리가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중앙선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나 혼자 지키고 있다면 그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차가 온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 중앙선이라는 선 때문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율법은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죄의 범위를 알려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초등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마지막 역할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질서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원하고 지켜지고 그것을 모두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법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다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또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베드로부가 말씀대로 365를 잘 실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마지막에는 한 해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2주 동안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읽어라 라는 것이었고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는 질문하라. 인생의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꼭 들을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해석 원리 중 문자 그대로 할 것과 해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해석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그 해석을 예수님을 통해 봐야 한다는, 예수님을 통해 신구약 성서를 봐야 한다는, 이제 우리가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그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생각을 먹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365 운동을 나누고
또 도대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우리를 또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도대체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사실 사실 올해에 지금 이제 2021년 들어와서 저는 코로나보다 더욱 마음 아프고 힘들고 아직도 말을 꺼내면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사건을 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그 아이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깊게는 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을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그 정인이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정인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생명이 너무 귀하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 도구로, 화풀이의 도구로 혹은 약하다고 어리다고 본인을 마음대로 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폭행과 작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아닌 척 대중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민해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말씀은 여전히 있지만 그 말씀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습관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또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했는데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걸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다 알지만 성경대로 나는 그 모습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순위가 바로 본인보다 윗세대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데 교회에서도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에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부는 이제 올해 2021년에 시작에 섰습니다. 그 누구보다 먹는 것을 구분하고 생각을 구분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몰라도 괜찮으니 정직하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2주 동안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주님, 저희 베드로부가 정말 우리의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베드로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에 대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왜 그런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르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베드로부 친구들, 면접을 보는 친구들, 그리고 또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 또 몸이 아픈 친구들, 수술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친구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자존감을 잘 지키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몸이 아픈 친구와 수술을 한 친구는 빨리 회복돼 건강을 찾아 하나님께 건강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각처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